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집에는 금, 은, 나무, 질그릇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은 바로 옛날에 궁전에서 쓰임받는 그릇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료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금, 은, 나무, 질그릇.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은요, 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정복하는 나라마다 금은 싹쓸이해 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포크도 금, 나이프도 금, 그리고 모두 쓰는 그릇들이 다 금으로, 금컵에다 물을 담아 마시고,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금으로 된 거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은제품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그리스에 가면 지금도 은으로 만든 많은 제품들을 팔고 있지요. 은을 좋아하는 나라죠. 그러나 과거에 보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서민은요, 나무 그릇으로 만들도 혹은 질 그릇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죠. 요즘엔 이것을 건강에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애용하는 사람도 있죠.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 큰 집을 상징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땅의 가시적인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나무, 질그릇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재료가 다양하잖아요. 금재료 다르고 은재료 다르고 나무재료, 또 흙재료, 질그릇 재료 다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재료가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양한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교회는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뭐 나름대로 특징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는 교회, 교회마다 특징이 다 있는 다양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가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사가 다 합치면 한 30몇 개 은사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은사가 다 주어졌으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은사. 저는 젊을 때, 저는 전도사 때는 어린이 부흥사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어린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성경학교 강사로 수없이 많이 다녔지.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목회하면서는 이제 성인 부흥사로 바뀌었는데, 어느 학교에서 와서 날 보고 학교에 와서 교수로 강의를 해달라 해서 내가, 거기는 내가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교회마다 다니면서 부흥회 하는 건 내가 열심히 잘하겠는데, 나는 이제 연구해가지고 강의하는 건 좀 내 은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찬양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가 다 각자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은사만 좋고 어느 은사는 나쁘고 그건 아닙니다. 은사는 다 소중한 거라 이 말입니다. 크든 작든 다 소중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료가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직분이 다양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쓰는 모든 사람들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법관, 어떤 사람은 의사, 또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저 공장에 가서 엔지니어로 갔고, 어떤 사람은 현장에 가서 또 일하고 말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조화가 되어가지고 이 지구촌의 모든 인구들이 살아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일에 음식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참 어디 가서 뭘 사 먹어요? 맨날 집에서 밥 안 하고 여러분 얼마나 참 주부들이 고생 많이 하겠어요? 성경에는 말이에요, 사람의 몸도 지체를 위했습니다. 사람의 눈, 코, 귀, 입, 손, 발 역할이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했잖아요. 이 사람 지체 눈이 소중하다고 해서 눈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말입니다.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눈만 크다만 눈사람 만든 데다가 말입니다, 거기다 큰 눈 하나 붙여놓은 것 같이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마다 여기에 그 지체가 다 역할이 있잖아요. 눈이 있기 때문에 보고, 코가 있기 때문에 냄새 맡고, 입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손이 있기 때문에 만지기도 하고, 발이 있기 때문에 가잖아요. 이것이 하나가 고장나 보세요. 눈이 고장나니까 안과 찾아가고, 코나 입이 고장나니까 또 이비인후과 찾아가고, 손발이 고장나니까 또 정형외과 찾아가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체가 다 중요한 게 하나만 문제가 돼도요 안 되잖아요. 오른손이 문제가 돼도 쓰던 말 식사를 왼손으로 하려니까 왼손잡이가 아닌 사람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밥을 떠가지고 입으로 떠고 코까지 가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사람이 이렇게 지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체는 서로 조화가 돼야 돼. 조화. 여러분, 지체가 조화가 안 되면 사람이 사는데 어렵잖아요. 여성분은 화장 참또 해놓고 말이요, 저녁에 지울 때 이걸 뭘로 지웁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얼굴 인상 쓴다고 지워집니까? 세정제 갖고 손으로 다 지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서로 이 지체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구들은 서로 좀 도와주며 살아가야 돼. 헐뜯으면 안 돼. 애기도 태어나서 얼마 안 되니까 손톱 자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장갑을 끼워주더라고요. 왜 끼워주냐더니 쥐가 지 얼굴로 행켜가 자꾸 상처를 낸대. 아니, 지체가 말입니다. 서로 상처를 내서 되겠어요, 여러분? 입으로 상처내는 사람에게는 마스크를 씌워줘야 되겠고, 손으로 상처내는 사람에게는 장갑을 끼워줘야 되겠고, 가죽 장갑 끼워주면 안 되겠네 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거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식당에 가면요, 자, 그릇이 큰 거, 작은 거, 사이즈가 다양하더라고요. 아니, 고추장을 담아오는데 이따만 내가 고추장을 대접에다 담아오면 다 걷습니까? 그 음식점은 여러분 박수 치겠어요? 음식에 따라서 다 그릇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이 이탈리안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스파게티를 갖다 항아리에다 담아주면 왜 먹겠습니까? 한정식집에 가니까 아주 괜찮은 한정식집은요, 다 그릇이 이렇게 놋그릇도 있고 수저도 놋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다 놋색깔 띠고 난 고급스러운 그릇으로 나오는데 된장은 말이요, 뚝배기 질그릇에 탁 담아가지고 중앙에 갖다 놓읍니다. 근데 사람이 이거 왜 놋그릇으로 놓지, 왜 된장을 갖다가 왜 이렇게 뚝배기 담냐고 말 안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이지? 역시 된장은 뚝배기 담아 제맛이야 이러면서 먹읍시다. 여러분, 그릇의 역할 있잖아요. 거기에 비록 뚝배기 담을지라도 조화가 맞잖아요. 뚝배기 담는 된장하고 수댕에 담는 된장하고 맛이 똑같을 것 같지만 달라요. 내가 먹어보니까 다르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요, 같은 음식이지만 어떤 그릇이냐 또 조화에 따라서 달라요. 된장이나 고추장은 조그만 그릇에 참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거기 찍어 먹어도 제맛이 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요, 일이 다양해 여러분. 하는 일들이 다양해. 말씀드린 은사 다양해요. 직분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조화. 나만 잘났다고 하면 눈만 있는 어떤 그 눈사람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이렇게 조화가 잘 되어져야만이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안내하고, 어떤 사람은 언금하고, 어떤 사람은 섬겨주고,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다른 사람이 대접하고, 이렇게 교회가 조화가 맞을 때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가면 그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릇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릇이 그 가치가 있듯이 성도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가치가 있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아버지가 역할 감당 못해보세요. 가치 없잖아요. 어머니가 역할 감당 못해보세요. 가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잘 감당할 때 그것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는 그릇은요, 왕이 쓰던 그릇은 옛날 그릇들은 박물관에 나가 있고, 감당치 못하는 것은요 결국에 폐품 처리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가 한번 여러분 집에서 안 입는 옷 갖다 바자회 합시다 했더니 쫙 가져왔는데 봤더니 어떤 옷, 가죽 옷이요. 가죽 옷, 그것도 양가죽이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라벨과 가격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한 번도 안 입었다 이거요.
그렇다고 내가 그거 누가 했는지 모르고 또 추적해 찾아가고 가서 왜 안 입었냐고 이게 안 맞느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죽 옷이라 할지라도 내게 안 맞는다든지 내 취향이 아닐 때는 폐품 처리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진 왕이었으나 그가 교만하다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폐품 처리해버렸어요. 다윗을 대신 그 자리에 세우고 사울은 폐품 처리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가룟유다 주님이 직접 부른 주님의 제자입니다마는 그가 주님을 팔고 말입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마는 폐품 처리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스스로 폐품 처리되어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지 못할 때 우리가 폐품 처리되면 무슨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있겠냐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교인들이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릇의 위치가 다르지요. 손님상에 올라오는 그릇은 드러난 그릇이고 귀한 그릇이 될 테고, 또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주방에서 사용되는 그릇은요, 숨겨진 그릇이고 천하게 쓰여지는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 손님상에 올라앉았던 그릇들은 언젠가 또 버려지더라고요. 근데 주방에서 그 장인이 쓰던 칼은 말입니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 3대가 내려가면서 그것이 장인이 쓰던 그 그릇 혹은 어떤 칼, 이런 것들은 계속 대물림해 가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쓰임받은 그릇이 더 가치 있게 보존되는 것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와인 담는 통은 보잘것없는 나무통이나 저 동굴에다가 아니면 옹기 그릇에다가 담아두겠지요. 그러나 손님상에 올라올 때 옹기 그릇이나 나무잔에 올라오지 않더라. 손님상에 올라앉을 때는요, 멋있는 그 크리스탈 있잖아요. 그 드라마 보면 크리스탈 그릇 탁 해가지고 레드와인 탁 담아서 짱 넣으면 짱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도 시험해보려고 사지는 마시고 하여튼 여러분, 올라올 때는 그릇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 있다. 이것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구촌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있고,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 지구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인도 보면요, 다양한 교인들이 있어요. 다양한 교인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교인이 모든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주방에 가보면요, 남자 집사님, 장로님이 주방에서 땀 흘리며 참 설거지하는 모습 볼 때, 진짜 은혜가 돼요. 어떤 사람은요, 또 그냥 커피 마시고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주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다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준 것은 다양한 성도가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달란트가 있고, 모두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그 재능이, 내게 주어진 은사가, 내게 주어진 어떤 무엇이 있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또 강조하죠. 로마서 9장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귀히 쓰는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쓰는 그릇을 만들었나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면 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한 분이 이렇게 예쁜 도자기를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이. 이건 주인 마음이요. 주인 마음, 흙 한 덩이를 가지고
자, 그래서 흙한 덩이를 가지고 그 주인이 토기장이 참 가치 있는 것이나 가치 없는 것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가치 없는 것도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이 빚어지면은, 다시 말해 가치 없는 흙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토기장이 손에 들어서 빚어지면은 그 그릇은 가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가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인간입니다. 뭐 의로운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타락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 하나님에 의해서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니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귀함과 천함의 차이보다 자주 쓰여지지 않는 장식용 그릇과 늘 사용하는 그릇으로 가리키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떤 일을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신 뜻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부르시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제가 제 서재에 가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쓰임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하루를 또 끝나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할 때 성경은 말하는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을 부르고 어떤 일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참으시긴 해요. 참으시긴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신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구약에 애굽에 바로 임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게 불렀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돼, 내보내라. 한 번, 두 번 해서 재앙을 베풀었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말 안 되니까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장자 재앙으로다가 심판을 합니다. 그래도 이들은 너무 못 깨닫고 있는 군사 다 동원해갖고 저 히브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애굽 땅에서 나가면 누가 우리 허드레인을 아느냐, 다시 잡아들여라 해서 다시 잡으려고 그냥 있는 군사 다 나갔어요. 그러다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셨지만 뒤쫓아왔던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다 장사진에 죽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기는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악행을 끝까지 저지르다가 결국에 이렇게 심판을 받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기쁘신 뜻을 따라 어떤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신약에 와서도 보면 헤롯이라는 임금이 자기가 왕으로서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왕의 이 직분을 주셨고 백성을 다스리게 해주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잘났어, 내가 왕이야, 내가 이 백성 다스렸어, 너희들은 다 내 거야, 내가 사업하는 거야, 내 자식, 이건 다 내 재산이야, 이건 다 내 새끼들이야, 이건 내 집이야, 이건 다 내 거야 하다가 헤롯은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다가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삶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귀하게 쓰임을 받던 천하게 쓰임을 받던 드러난 그릇이 되든 숨겨진 그릇이 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 쓰임 받을 때 다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거창한 일 아니어도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쓰임받는 거 다 하나님 귀하게 보여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은요, 항상 주님이 그 곁에 계셔. 남의 집 강도질하는 사람 옆에 주님 계시겠어요?
여러분, 남의 집에 돈이나 훔치러 가는 도둑 옆에 주님이 계시겠어요?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는 사람 옆에서 주님이 취했구나, 나랑 같이 가자, 주님이 그러시겠어요? 주님 곁에는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주님이 그 곁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짐승 나귀가 주님을 쓰임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돼서 그 나귀가 오늘까지 말하잖아요. 노아가 홍수 났을 때 배 안에 있습니다. 계속 배 안에 있던 거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어디 땅이 마른 곳이 없나고 내보냈더니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나중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 하나를 물고 왔잖아요. 어딘가 땅에 이렇게 물이 빠진 곳이 있구나 하고 기대감을 갖게 되었지요. 비둘기지만 쓰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5, 1 달란트 주셨어요.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맡은 일을 잘 활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국이 낳은 대설교가가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설교도 잘하고 교회도 부흥되니까 전국에서 어떻게 이 교회는 부흥되고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탐방을 왔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스펄전 목사님 날 따라오라고 하더니 저 교육관으로 그분들 데려가는 겁니다. 교육관에 가보니까 한 교육관 안에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까 300명 교인들이 모여서 바글바글 기도하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씀입니다. 내가 설교를 할 수 있고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저분들의 기도하는 덕분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는 300명 교인들은 보이지 않는 그릇이고 여기 있는 스펄전은 드러난 그릇으로 쓰임을 받은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스펄전 목사님이나 기도하는 교인이나 똑같이 주님이 곁에 계시고 주님께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일을 맡기지 마귀의 자녀들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업을 대물림을 가리켜 세습이라고 말들은 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 창업한 회사의 창업주가 그 회사를 누구에게 맡기고 싶겠어요? 자식에게 맡고 싶으신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에게 대물림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일을 맡깁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기지. 마귀에게 맡기면요, 마귀가 그 일을 통해서 일이 잘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마귀가 지가 영광을 거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일을 맡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면에 하나님의 부르심, 세상 속에도 하나님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있을 때 잘했다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선순위가 정립이 잘 되어야 되죠. 성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면을 콜링할 때가 있지요. 그때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죄인인데요. 저는 배운 것도 없어요.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저는 성격도 못됐어요. 바빠요. 온 가족이 예수 안 믿는데요. 내가 뭘 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콜링할 때 핑계 대다 보니까는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네 형 아론을 대신 붙여줄게, 대변자로. 만일에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땅에 살 가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할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은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면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을 사용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